반갑습니다. 11월 6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생명의 삶, 이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 손이 자신을 치셨다며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땅 위에 서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에게 심판의 칼을 두려워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에서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계속된 비난에 대해 욥이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백을 주장하게 되는데 하나님 손이 나를 치셨다.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든 말들과 행동을 숨기려고 하는 죄인과는 다르게 욥은 이런 자신의 결백 주장이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되고 심지어 돌에 영원히 새겨지기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왜 자신의 말이 돌에 새겨지길 원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나라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신의 발언이야말로 진실에 입각한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그의 말이 언젠가는 진실로 밝혀질 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백의 진실이 드러날 그 희망은 현재 고난을 받는 무능한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의 땅 위에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현재일지 몰라도 욥의 대속자, 누구보다 욥의 결백을 잘 아시는 구주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속자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고난의 현실에서 살아계신 대속자에 대한 확신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금까지 욥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러했기에 고난 가운데 친구들에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어진 환경이고 또 그 가운데 놓인 사람인지라 연약한 가운데 욥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될 도리가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대속자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정의와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때 곧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그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속자가 나타나 욥의 의로움을 대신 입증할 것이며 모든 상황을 친히 그리고 바르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내 편으로 알고 대속자의 오심, 나타내심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기다리는 그 대속자는 누구인가요?
적어도 연약하고 한계가 다분한 이 사람은 이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르게 종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욥을 책임지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고통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어 현재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온전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고난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속자가 있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속자를 의지함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확실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는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대속주가 되시지만 자신을 보란듯이 정죄하며 비난하는 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너희에게는 심판주 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주님께서 대속자인 동시에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자신의 주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품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최종 심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 성도는 단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땅한 본분으로 여길 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욥이 가진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속자는 기업 물을 자를 가리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징벌에 맞서 자기 대신 고난을 감당해 줄 존재를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맞서 고난의 짐을 대신 져줄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 욥이 바라는 고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욥은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대속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난 가운데 억울해하며 또 울부짖는 우리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